예수가 나의 자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선 자격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선 면허증이라는 자격이 필요하고,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 교사나 법조인이 되려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 나라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라는 자격이 필요한데, 요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면서 시민권이 없어서 공항 감옥에 몇 주간 억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의 소식도 종종 전해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저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진서 자매가 출연하는 영웅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서 주일 밤에 예배가 마치고 1시간 정도 운행을 해서 그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표가 매진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 이틀 중에 하루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좋을까 생각하다 토요일날 보니까 예매 창구가 열리지 않아서 직접 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일찍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매진되어서 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공연자의 가족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친가족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왜 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족을 위한 표는 미리 빼놓은 게 있는데 친가족이 아니면은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이제라도 그냥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할까, 교회 가족도 가족인데 하는 그런 잠깐이었지만 거짓의 이 유혹에 제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아쉽게도 축하꽃만 두고서 집으로 돌아야만 했는데,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에게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자격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되면 그 부모님이 계시는 집의 자녀는 언제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의 시민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이 성탄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녀의 권세, 그 자격을 얻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또 내 선행, 또 노력으로 결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격이 없다며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네 자신을 바라봐.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목사할 자격도 없어. 너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할 자격도 없어. 너는 아빠 자격도 엄마 자격도 없어.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침소하고 너는 자격이 없다며 정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격도 없고 자격을 얻을 수도 없지만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격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가 나의 자격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가 나의 자격입니다. 예수가 나의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자격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진짜 나의 자격임을 믿게 되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잘되고 더 복되는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자, 이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몸소 체험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빛에 압도되어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흑암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었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오히려 어둠이었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흑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전체를 뒤바꾼 사건이 되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의 진짜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계속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오면 부모님이 다 좋아하십니다. 내 아들이 변화되었다. 아침잠이 많은 친구가 새벽에도 휴가 나와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변화시키지 못한 내 아들을 군대가 변화시켰다라며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제대한 지 3개월만 지나보십시오. 말짱 도루묵입니다. 10시에 일어나고 집도 다 어지러 놓고 절도가 어디 있습니까? 절도 안 하면 다행이죠. 훈련한다고 해서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속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항상 흑암의 고통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조차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장하는 마귀가 정죄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그렇게 어둠과 근심과 불안이 아닌 빛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의 빛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자신은 많이 있었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관계를 뜻합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밖에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 그저 영접하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막혔다라는 것 우리가 운전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으로도 제가 운동하는 사람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이런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는 이 쓸개가 막혀가지고 쓸개 이 담즙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래야 소화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데 쓸개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이 막혀가지고 자신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런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그 이야기를 듣던 분이 자기도 막힌 경험을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정말 죽다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자기 옆에 있는 아파트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 물이 왜 안 나오나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물탱크를 열고 보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물을 다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에 흐르는 이 관에 큰 쥐가 들어가서 죽어 있어서 몇 년 동안 보기에 몇 년이 흐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은 그 육수를 그냥 공짜로 공급을 받았는데 어쨌든 뭐 큰 탈은 나지 않았지만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이 주민들은 쉬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런데 자기는 그 아파트 안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무슨 고약한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뭔가가 막히니까 소통이 없으니까 정말 힘든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막혀진 쥐와 같이 쥐를 빼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그 축복을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쥐를 빼내듯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그 죄의 쥐를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이 안 와도 선물을 못 받아도 산타가 안 와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 성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자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어둠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여전히 있다 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일들을 이루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지심과 같이 우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를 다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자신에게 열악한 어떤 환경이나 또 부족함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 것은 예수가 나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겁니다. 네가 완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부담감만 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아니고 다른 사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격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하시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몇 달란트를 맡았든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재능이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모세의 연약함 속에서도 모세가 가진 작은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노인이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도 뻣뻣하고 둔하고 어둡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킵니까?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는 모세는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못하면 다른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 집중하여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자격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말씀 보셔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다른 부모보다 못하고 다른 성도보다 다른 목회자보다 이렇게 비교하고 내 자신에 집중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삼키움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어둠이지만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그 빛을 영접할 때, 그 빛을 바라볼 때 누구보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내 어떤 지혜, 내 능력, 내 계획 이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권자들이 예수님께 자격을 얻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다 그어 두신 분 계십니까? 좀 패스하고 싶죠?
불가능하니까 왼뺨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른뺨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그만 욕만 먹어도 그냥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지십사람 드라마 볼 때 중간 과정을 자꾸 생략하더라고요.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주인공이 막 호되게 당합니다. 억울하게 2명 쓰고 자기는 막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데 꼭 악당들이 나와가지고 괴롭히고 주인공 힘들게 하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막 점 하나 찍고 막 바꿔서 나와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보느냐? 처음 시작 때 이렇게 대충 내용을 봤다가 끝나는 결말쯤 이제 반전, 복수의 반전이 일어날 때 거기서부터 아주 마음이 시원해진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왜 착하게 살다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그 과정은 패스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당하는 것 얼마나 지겹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여 나간 내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정말 축복된 것을 전해주길 원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뺨을 치고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해서 심리까지 가졌는데 오히려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여기 아산에 있는 목사님 새벽 예배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진 사람 차에 태우고서 병원에 데려다 줬더니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쳤다고 그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성경의 이 말씀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 가운데 우선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멋있으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인공으로 나오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아픔들을 다 참으시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삐뚤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뼘을 맞고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뼘을 더 때리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이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라이벌과 싸움을 벌이면서 억지로 그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함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간직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나의 라이벌인 어떤 다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와서 자꾸 찝쩍댑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 보통 때 같으면 막 주먹이 온다고 막 꺼지라고 막 위협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여유 있는 척 씩 웃고 같이 경쟁에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막 때리고 싸워가지고 내쫓아내면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관계가 의식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폭력적으로, 내가 아주 막 사악하게 함정파고, 그래서 내쫓아내고 내가 승리하고 나면, 나만 남고 나면 그 여자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좋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고 주먹질을 해대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고통받았다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 불가능한 거 다 해내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다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이 관계를 우선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덜 중요한 관계를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관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고 몸도 시원치 않고 하나님과의 그러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나가서 다른 것과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지, 그 믿음,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의지마저 무너지면 하나님 관계의 어떤 우선순위, 중요성을, 그 가치를 우리가 상실해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의 고통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모든 고통들이 인류에게 찾아오고 사망까지도, 마지막에 결국에 모든 실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경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일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삭을 보면은 세상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흘러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가 경쟁에서도 이기게 됨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말씀 부여잡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경쟁하려고,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배가 암초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초보다 더 높은 물이 올라가면 그 배는 암초에서 벗어나서 항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암초가 있나? 이 암초를 막 깨부시려고 망치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면 그 배는 자유롭게 항해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조건을 보고서 우리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절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증, 자격 요건들 이것 가지고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거절로 인하여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스스로가 자격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힘있게 찬송하며 힘있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써서 살아간 인생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내가 가진 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내가 가진 이 재능과 이 어눌함을 가지고서는 이를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나의 자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품어주고 여러분들이 당하여 있는 주어진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당한 환경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고 나에게 상처 주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싸우지 마십시오. 상처 붙들고 한 품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의만 붙드십시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